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같이 씁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자. 아멘. 예, 오늘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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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이 더웠죠. 지금 오늘 너무나 많이 뜨거운데 날씨가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방울토마토가 아주 신기할 정도로 너무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그렇죠? 그렇게 방울토마토가 얼마나 탐스럽게 자라는지 몰라요. 저는 저렇게 탐스럽게 자라는 건 처음 봐요. 저렇게 자라는 것은 날씨뿐만이 아니죠. 그 마츠자키 그 두 형제분이 매주 오셔서 가꾸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사진 찍는 거. 아시죠? 얼마나 컸나 사진 찍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핸드폰 딱 넣으면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가위를 꺼내는 겁니다. 가위를 꺼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더 충실하게 더 많이 엷게 하기 위하여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두 번째, 매주 한 주도 빠지 아니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 탐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정성, 그런 사랑이 깃들여질 때에 저렇게 탐스럽게 열매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굉장히 많은 시간 유년주일학교를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가르쳤던 노래가 있는데 많은 노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노래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꾸 빌려주면 풍성해져 하늘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그렇게 율동도 막 하다 보니까 율동도 이렇게 조금 막 기억하면서 나오네. 야, 희한하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사랑은 수없이 많은 정의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너무 중요한 요소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뭐냐? 사랑은 뭐다? 버리는 것이다. 사랑은 뭐예요? 버리는 것.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상의 산 중에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버리나요? 봐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버리나요? 버리지 않아요. 내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더라고.
하물며 여러분,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 버려요? 소중한 것은 더더욱 버리지 않죠. 버리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무엇을 버리더라? 불필요하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쓰레기들을 버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돈을 갖다 버리고 멀쩡한 텔레비를 갖다 버리고 자동차를 갖다 버리고 아주 저기 그냥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금덩어리 금반지를 갖다 버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그래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네, 미쳤습니다. 미친 거예요. 미쳤죠. 미쳤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돌았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곧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사랑이 버리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버린다고 그것이 사랑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다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버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버렸다, 그렇다고 그것이 내게 사랑이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은 버리는 것이긴 하지만 버릴 때는 그 동기와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무엇 때문에 버리느냐, 그것이 동기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가 대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무엇인가 내가 버리는 것, 쓰레기 같은 거 봐요. 곧 쓰레기는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것이고, 누구를 위하여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그렇게 버렸다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하는가,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버려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인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목숨을 버리는 것, 사랑은 뭐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래. 무섭죠.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철저하게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곧 목숨을 버리는데 그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닌 곧 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은요, 나를 위하여서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게 있어서 내 생명이 가장 소중해. 그런데 이 가장 소중한 내 생명, 이 목숨은 나를 위하여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게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나 자신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은 절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극단적인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 그 생명으로 대상이 잘못 선정된 거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은 나를 위하여서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2000년 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당신의 죄로 당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이 인류 최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그 죽음이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이에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가장 큰 사랑을 당신의 목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누가 알았다는 겁니까? 바로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은 절대 이런 사랑을,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명이 가장 큰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형제를 위한 것이 될 때에 가장 큰 사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그 다음에 보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다?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은 지금 말하는 버리는 것이 사랑인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 나 이 목숨 누구한테 주고 싶어. 그렇다고 여러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이 서신을 읽어야 했던 성도들의 삶들은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빼앗는 특수한 핍박,
갖게 놓여졌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제는 아침에 김집사가, 오늘은 내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누군가가 잡혀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잡혀갔어요. 고문을 합니다. 또 누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옆집에 이 권사가 살아. 이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나를 위하는 거죠. 하지만 뭡니까? 침묵으로서 내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형제를 살리는 거죠. 그러한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 드러나는 거죠. 우리와 같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사실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랑의 삶을, 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인데 무엇을 버리는 것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예,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은요, 이것이 대상이 누구라고요? 타인, 형제였죠. 그렇죠? 형제였습니다. 나 자신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심을 버리는 것, 이것은요, 그 대상이 나 자신과 형제 동시에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곧 나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누구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형제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사랑의 몫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재물이 가져다 주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각들이 무엇일까요? 어떤 생각을 갖다 줄까요? 좋은 생각 가져다 줍니까? 자,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어느 생각이 더 클까요? 여러분은 재물을 가져본 일이 없어서 전혀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하는군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재물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은 제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없어도 감사해. 왜? 있으면 그 재물이 가져다 주는 생각이 나를 뭐 할까? 넘어뜨릴 수 있으니까 아예 뭐예요? 재물을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끌리지 아니하게끔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욕심입니다. 네.
내 삶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뭐냐? 욕심이에요. 그리고 후회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희한하죠. 꼭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다? 욕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려야 할 것이 욕심인데 욕심은 버리지 않고 뭔만 버려요? 아주 애꿎은 것들만 버리지. 아무런 사람, 그렇죠? 그래서 처자식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은 여자들도 기재져서 자식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는 여자들도 있긴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가족은 버리는 대상이 아니야. 그거 버리려고 하면 안 돼. 지켜야 하는 거죠. 곧 우리 안에 찾아오는, 재물을 통하여 찾아오는 욕심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온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이 도적질 당해요. 빼앗겨요. 곧 결국은 주님의 사랑까지도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있을 때는, 재물이 있을 때는 뭐예요? 나누고 돕고 해야 하는 생각을 뭐예요?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있으면 돕고 나누고 그래야지. 다시 말해서 막상 재물이 생기면 뭐까지도 생기는 거야? 욕심까지도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혹시 재물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욕심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삶을 살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간직한 당신의 사랑,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막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좀 돌이켜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배 고픈 사람이 콩을 반쪽으로 나눌까? 배 부른 사람이 콩을 반쪽으로 나눌까? 누가?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콩 반쪽으로 나눈 거예요. 왜? 내가 고프니까 저 사람도 고프겠지. 하지만 배부른 사람은 뭐예요? 콩 반쪽 나누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배부르니까 너도 배부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있고 없고 했기 때문에 나누고 못 나누고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없기 때문에 못 나누는 것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보세요. 전제하고 있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이것은 재물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재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과부에게도 뭐가 있었어? 두 랩돈이 있었어요.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도 두 랩돈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랩돈을 가지고 나눌 수 없는 사람은요, 200달란트가 있어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어서 못 나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하면 형제를 바라볼 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재물은 다분히 그 긍휼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해야지, 있으면 그렇게 저렇게, 그런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이 멀리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곧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긍휼의 마음이 움직여지느냐 움직여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그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곧 욕심은 그 마음을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 뭡니까?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면 형제에게도 복이 되고 누구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복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복이 되는 겁니다. 곧 동시에 그 대상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랑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위선을 버리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목숨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남을 위한 것이에요. 그 대상이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남이에요. 그리고 욕심은 뭐예요? 욕심을 버리는 것은 누구예요? 그 대상이 남과 나 자신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위선을 버리는 것은요, 그 대상이 누구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곧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즉 사랑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자신의 행동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자신을 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위선을 버리는 것이. 이 위선을 버리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책망받는 대상이었고요. 그 책망을 받게 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언제나 쉬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쉬웠다? 선택이 쉬웠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라고 얘기했는데 무엇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벙어리가 있어요.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야?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 여기 벙어리가 있어. 누가 복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철저하게 벙어리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나와 비추어서 봤을 때 차라리 벙어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대상이 돼야지. 내가 복받은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나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내게 하려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주관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늘 위선이 나오기 때문이죠. 말로 다 하는 거야, 말로. 형제를 위하는 것도 말로 하고 혀로만 하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말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위선을 위한 것이면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나 자신을 위선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는 말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선을 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만이 위선을 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위선을 버리는 것, 우리가 말로 혀로 사랑하지 않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형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그 지긋지긋한 사단이 계속 사주하고 있는 위선에서 나를 건져내는 나 자신을 위한 길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듯 여러분 사랑은요 버리는 것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18절에 있는 말 같이 위선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형제를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형제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이 삶을 살아가라고,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